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하셔서 회복의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주제는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라, 전도와 선교를 회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는 BC와 AD, Before Christ and the Domini,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시기 후 BC와 AD로 나누었지만,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앞으로는 BC와 AC로 나뉠 것이다. BC가 뭐냐면요, 비포 코로나, 코로나 이전, 그리고 AC는 애프터 코로나. BC와 AC,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코로나19의 파괴력과 파급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 놀랍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너무나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코로나19로 말미암는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의 변화는 뭐가 있을까? 가장 큰 변화는요, 성도들 개인의 신앙이 약화된다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이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질 거고요, 성전 신앙이 무너질 거고요, 편한 대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얼마나 편하게, 얼마나 안락하게 예배할 것인가, 편함을 이기는 신앙.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신앙, 성전 신앙이 무너질 거고, 이게 개인 신앙의 약화, 이게 성도들의 문제, 가장 큰 문제고, 교회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교회가 감소되고 축소될 것이다. 교회가 감소되거나 아니면 모든 교회들이 축소될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코로나19의 영향이라는 거죠. 실제 예배자유연구소의 보고에 의하면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의 1만 교회가 문을 닫았고 150만 명의 성도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를 떠나 있다라는 추정 보고서를, 확실한 보고서는 아니고 추정 보고서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수많은 학자들의 그 연구와 그 미래 계획, 미래를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또 다른 변화는 무엇이냐?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신앙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신앙이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신앙이 가장 큰 문제다. 가나안 성도가 뭐예요?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면서 자기는 믿음 있는 신앙이다, 믿음 좋은 성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 그리고 그게 마치 대단하게 탁월하고 좋은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 가나안 성도들. 여러분, 더 문제는 뭐냐? 노마드 신앙. 노마드 신앙이라는 것이 뭘 뜻하냐면, 노마드는 유목민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좋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한 교회, 내 모교회, 내 본교회에 정착을 두고 그 교회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교회 저 교회 떠돌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게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신앙이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이전에 가나안 성도와 노마드 신앙 이후에 가장 문제가 되는 신앙이 무엇일까를 제가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앞으로는 노미널 크리스천과 메타처치가 생길 것이다. 메타처치와 노미널 크리스천, 메타처치와 노미널 크리스천, 이게 문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메타처치가 뭡니까? 요즘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것이 메타버스 아니에요?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라는 게 뭐냐면 가상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자기의 아바타를 온라인상에 만들어 놓고 온라인상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것에서 대리만족을 하며 살아가는 거, 가상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꿈꾸며 인생의 목적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메타버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메타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상현실, 가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메타버스가 사람들의 세계 속으로 스며들어가면서 여러분, 무엇까지 생기냐면 메타처치, 가상현실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가상현실 속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등록하고 아바타가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하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어,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그 교회에서 메타처치에서 나는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이 메타라는 단어의 의미가 가상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는지 아세요?
가상 외에 허상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 속에서 만족을 누리고 의미를 찾는 것처럼 메타처치를 만들고 메타 크리스천이 되어 그 메타처치 안에서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거기에다가 실제적으로 헌금도 하면서 아바타의 신앙이 자기의 신앙이고 아바타가 예배드리는 것으로 자기가 예배드렸다라고 착각하는 모든 것들이 메타 가상일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조만간 이 메타처치, 메타크리스천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지만 여러분 분명히 앞으로 메타처치와 메타크리스천들이 나올 것이다. 근데 이 메타처치와 메타크리스천들은 분명히 여러분 허상임을, 사단의 잘못된 장난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여러분 이 메타처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데 요즘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노미널 크리스천, 노미널 크리스천. 이 노미널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름뿐인 신앙, 이름뿐인 신앙,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집사인데 아니 집사로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집사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타이틀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아니 뭐 집사면 다 집사냐? 집사다워야 집사지. 여러분 안수 집사면 다 안수 집사입니까? 권사면 다 권사입니까? 장로면 다 똑같은 장로입니까? 장로는 장로다워야 장로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권사고 안수 집사는 안수 집사다워야 안수 집사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성도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이, 그 이름이 마치 자기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름뿐인 신앙,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 노미널 신앙, 노미널 크리스천. 이게 코로나 이전에는 가나안 성도와 여러분 노마드 신앙이 문제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이 노미널 신앙과 여러분 메타처치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하지만 앞으로 3년 안에 이런 것들이 일상화가 될 것을 분명히 아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는 교회와 개인 신앙의 변화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지금 작금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당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닫혀간다는 거예요.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닫혀간다. 오늘 중국 선교사님께서 뒷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계세요. 어제 게스트룸에 들어오셨거든요. 어제 제가 중국 선교사님을 만나고 시리아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두 가정을 만났는데 이 선교사님들 그리고 저와 연락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지에 대한 사랑과 관심, 후원과 지원이 40% 가까이가 삭감되고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을 하고 싶어도 전도를 하고 싶어도 선교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한국교회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끊을 수 있는 게 선교비, 전도비, 교육비 뭐 이런 걸 끊어가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코로나로 말미암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전도와 선교의 문이 닫혀가는 거.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내면서 한 가지 우리가 이건지 저건지 모르게끔 고민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한국 정부가 사실 그 교회에 대하여 집합 제한을 거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과한 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을 오픈하는 직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장인이라고 회사 이름을 밝히고 그 사람의 직업을 오픈을 해? 아무도. 근데 유일하게 누구는 오픈이 돼요? 목사는 오픈이 돼요. 유일하게 코로나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의 직업이 오픈되는 게 목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한국교회를 향한, 코로나의 한국교회를 향한 것이 형평성, 평등의 원칙에 좀 그냥 뭐 식당 문 열듯이 그 정도만 해주면 좋겠는데 오히려 교회나 종교시설에 대한 것들은 좀 과도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보수적인 인사들이 뭘 얘기하냐면 이거 정치방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까지는 좀 맞아요. 근데 이것들을 이야기하는 세력들이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의 명분은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정부와 끊임없이 다툼을 가지면서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에 한 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무엇이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개인과 교회의 권리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과 교회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개인과 교회의 권리를 이야기하다가 뭐를 잃어버리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명하셨던,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의무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명하고 계신 개인과 교회의 의무인 전도와 선교의 의무를, 개인과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다 개인과 교회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왜 여러분, 저는 입을 열어서 국가와 싸우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입을 열어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왜 예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꾹 참고 여러분, 주어진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남아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여나 혹시나 이 전도의 문이 닫힐까, 선교의 문이 닫힐까 하는 염려 때문에 개인과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다 개인과 교회의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의무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 여러분,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전에도 이 코로나 기간 교회가 어떻게 지냈는지, 성도가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 불신자들이 보면서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 코로나가 회복됐을 때 다시금 전도하고 다시금 선교해야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며 복음을 아예 듣지 않는 거, 처음부터 거절하는 것은 아닐까? 처음부터 반대하지는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은 아니죠. 이 걱정과 염려 때문에 행여나 혹시나 나의 행동과 우리 교회의 결정이 개인과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에게 명령하셨던 의무를 감당하지 못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여러분,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하면서 목회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1장은요, 예수님께서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고 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성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게 멘붕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이 앞에서 세상의 환란을, 세상의 풍파를 막아주시던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세상 환란 풍파를 성도들이 모두 직접 몸으로 맞고 살아가야지 될 텐데, 그게 걱정되셨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떠나기 마지막에 권면하시기를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뭐냐면요, 야, 내가 가면 세상에 환란이 생길 거야, 세상에 풍파가 있을 거야,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을 거야, 고난이 닥칠 거야. 근데 그때가 오면 너희가 모이기를 힘쓰며, 보십시오, 함께 모이사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고 5절 뭐를 받으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 위기의 순간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 이따가 찾아볼 건데,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고 허탄한 것을 따르거든요. 근데 그때가 오더라도 야, 너희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 함께 모여야지 되고,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바라봐야지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 그리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아야지 돼. 요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주님, 그때가 되면 회복은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회복은 되는 거예요? 신앙이 회복은 되는 거예요? 교회가 회복은 되는 거예요? 언제 회복이 돼요? 회복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그 회복의 때를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요. 언제 코로나가 끝날 겁니까? 언제 코로나가 회복될 겁니까? 언제 교회가 다시 모일 수 있습니까? 언제 모일 수 있습니까? 그때가 되면 내가 모이겠다는 거지. 그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의 때를 묻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왜? 회복이 안 되면 예배 안 할 거야? 회복이 안 되면 기도 안 하실 거예요? 회복이 안 되면 사명 감당 안 하실 거예요? 회복되면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 제자들에게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야, 그걸 왜 물어? 그때가 언제든지 네가 그 알 바가 뭐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권한 안에 있는 것이고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성령 충만 받아서 맡겨진 사명은 감당해야지. 때와 시기와는 관계없이 회복의 때를 구하지 말라. 회복의 때를 알려고 회복되면 하겠다라고 말하지 말라. 그거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회복이 되든 회복이 되지 않든 너희는 그저 기도하고 모여서 성령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붙잡으며 성령 충만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려.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영역에서만 그 일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명령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셨어요. 승천전.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방금 전까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서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너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왜 기도만 하고 있어? 왜 회복만 꿈꾸고 있어? 왜 코로나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어?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뭐 코로나가 회복되면 그때 하나님의 일하고 코로나가 회복되지 않으면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이야?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 여러분 오늘 본문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의 때와 시기, 코로나가 끝나면 내가 그때 가서 예배하고 그때 가서 소그룹하고 그때 가서 전도하고 그때 가서 선교하고 그때 가서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받아 때를 어찌 아니하든지 간에 손 놓고 있지 말고 넋 놓고 있지 말고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림 받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신앙.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회복의 때를 물으시면 안 돼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은 몰라.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은 아시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이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는 여러분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를 전도하기를.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렇구나. 야, 때가 된다고 형편이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든지 때가 되지 않든지 형편이 닿든지 형편이 닿지 않든지 코로나가 풀리든지 코로나가 풀리지 않든지 간에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건 성도와 교회의 의무구나. 사명이구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더니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었고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임하였고 성령이 임하니까 은사와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고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니까 3,000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고 초대교회의 원형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부흥의 역사는 코로나가 풀리면 형편이 닿으면 목돈이 나오면 하는 게 사업이 풀리면
기도 제목이 해결되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 거기서도. 여러분, 거기서 전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도 전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형편과 처지를 따지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기서도 전도하고 저기서도 전도하고 거기서도 전도하고 있어도 전도하고 없어도 전도하고 때를 얻어도 전도하고 때를 얻지 않아도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명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이게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여러분 성도와 교회의 의무예요. 의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신약 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 8절까지 말씀드리는데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마지막 때가 이르리니, 마지막 때가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사람의 소리 듣고, 하늘의 음성 듣지 않고 땅의 소리 듣고, 여러분, 아버지의 음성 듣지 아니하고 아저씨 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모이기를 패하며 허탄한 소리를 들으며 허탄한 소리, 하나님의 말씀보다 뉴스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전도하라, 선교하라, 이거 아니면 구제하라, 봉사하라, 이거 아닙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근데 어떻게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5절 뭐라 그럽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이게 5절이 결론이거든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중하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머리를 쓰며 마음을 쏟아.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어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신중하셔야지 되고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며 걷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 그 일을 하겠다, 고난이 없으면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난을 받으며 그 일을 한다. 그러니까 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냐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떠날 시간이, 사도 바울은요, 이 사도 바울이 진짜 대단하신 분인 거예요. 떠날 시간이 가까워졌는데, 자기 생명의 끝이 다가오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죽으면서까지 복음 전파해야 돼?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복음 전파하기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도 말년에 다 흔들립니다. 말년에 은퇴하고 나서 믿음이 다 흔들려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모세와 같이,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죠.
근데 사명 때문에 로마를 가다가 여러분 풍랑을 만나요. 풍랑을 만나 배가 파손하고 표류하게 되어 죽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요. 사도 바울도 아우 내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풍랑을 만났네. 내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로마에 가는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네. 막 여기 안에서 심장이 막 이게 내가 잘 믿는 건가? 잘 가고 있는 건가? 막 고민이 돼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사명 있잖아.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기 전에는 너 안 죽어. 이게 그 말이거든요. 야, 너 사명, 야, 내가 너에게 사명 줬잖아. 약속 줬잖아. 약속 응답되기 전까지 너 안 죽어. 사명 감당하기 전까지 너 안 죽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너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 주변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을 거야. 너 때문에 그 너와 함께 배에 탄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게 영적 기둥신앙이거든요. 그 배에 사도 바울 한 사람 타고 있기 때문에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래서 가정에서 나 하나 잘 믿으면 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내 가문이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느냐? 사도행전 27장 25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리라고 믿. 나는 말씀만 믿어. 나는 말씀만 들어. 세상의 소리 듣지 않아. 사람의 소리 듣지 않아. 난 말씀만 들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거 믿어. 그리고 나서 안심을 해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당시에는 죽을 것 같았지만 사명 때문에 로마에 도착하여 끝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그리고 이 사도 바울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며 우리에게 분부하시고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개인과 교회의 권리 주장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개인과 교회에게 명하셨던 본질적인 의무, 본질적인 명령, 이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함께 모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며 약속을 붙잡고 성령 충만받아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것임을,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 없고 너무 긴가요? 선교하는 교회치고 부흥하는 교회 없고, 부흥하는 교회치고 선교하는 교회 없습니다. 전도하는 성도치고 부흥하는 성도 없고, 여러분 부흥한 성도치고 전도하는 성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역사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내려놓은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회복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부흥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의무인 전도와 선교의 사명, 혹시나 끊으셨던 분들이 있으면 다시 자동이체 하세요. 금액을 좀 줄이시더라도 여러분 끊지는 마십시오. 끊지는 마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뭐가 있어요? 주가전, 주어진 자리에서 가능한, 특별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복음 전하시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